Jesus, no cry be sweetened. The stars in the bright sky look down where he lay. The little Lord Jesus asleep in the hay. Jesus, no crying he makes. I love thee, Lord Jesus, look down from the sky and stay by my cradle till morning is nigh. Bless all the children in thy tender care, and feed us forever to live with thee there.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이야기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그것밖에 몰라요. 다른 거 아는 게 없어요. 그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주 해도 읽다가 보면 말씀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 잘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언제 감사해야 하고 언제 기뻐해야 하고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이 찬송하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었느냐면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한 오후쯤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매를 맞고 밤중쯤 가니까 적어도 여러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 밤중쯤 가는 시간이 되기까지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절에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 아니면 근심 속에 있었는지 두려움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두운 밤일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너무너무 어두운 것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길 원한다면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바울은 불평하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불평할 조건들을 계속 주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면 두려워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이어지는데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찬미할 조건들을 주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로 그 일이 시작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게 저 간수들이 제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말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할 조건들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근심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난 뒤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건물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거 다 벗어진지라.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와서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소리지며 네 몸을 상치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간수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먹이고 또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짜 감사함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한 조건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슬퍼하면 슬퍼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암만 불평하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감사하면 하나님 찬미하고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우면 어렵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이유 없이 고통이나 슬픔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다 축복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로 갔다가 팔려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 간 감옥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기근에 살리는 놀라운 일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득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끝나버리고 기쁜 일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멜리데 가다가 멜리도에서 그 독사에게 물리죠. 보통 사람은 내가 독사에 물려 난 죽어 큰일 났네 약 좀 구해 어째 보세요 날 막 그럴 텐데 태연하게 독사를 불에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제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저 신이다 어떻게 저 독사에게 물려 저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병이 낫고 성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귀한 일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정말 믿음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미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형제는 감사를 원하고 감사할 조건을 줘야겠다. 그래서 계속 감사한 조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다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 바울아 네가 그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이야기 들으면 바울이 막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파도가 그치고 물길이 잔잔해지면서 육지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때로 두려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고난도 주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그 다음 바로 두려움이나 슬픔이 떠나가 버리고 기쁨 감사한 일을 당케 되는 거죠. 저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건 정말 절망이야 슬픔이야 고통이야 두려워해야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쁘다고 기뻐하시고 즐겁다고 즐거워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두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슬프다고 슬퍼하지 말고 왜 이 두려움을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축복이구나. 그 다윗이 시글락의 모든 집이 불타고 체자에 사로잡혔을 때 처음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여 나타나니까 모든 역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기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불평거로 보지 말고 기쁨으로 보십시오. 슬픔을 슬픔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찬송할 제목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